넘어서 8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에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살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고, 그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시험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 인정할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곧 성도들은 두려워할 게 있는데,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의 영을 정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그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생기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그 능력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여기서 후사라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를 대를 잇는 자녀. 다시 말하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고난도 알게 되어지고 영광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무엇입니까? 대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식으로 자격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양자라는 것을. 자, 그러면 그 얻은 사람에게는 재산의 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의 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산의 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어지면 그리고 분량대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저기 하나님의 일을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을 헌신했고, 그만큼 의무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분량이 다르겠죠. 정말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부사로서 하늘의 영광을 참여하려면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에 또한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 이제 이렇게 편안한 믿음도 가져오고 이제 좀 살만하는데 고난을 받으라고요? 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아야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시처럼 찔림이 있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정말 괴로워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요? 신란도 받고 조롱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 있게 됩니다. 고난은 무슨 고난이 있다고요? 네?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이 고난. 자, 동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함께 같은 길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지만 그만큼 신앙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동참해야 할 그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및 승천 후에 영광을 받기 전에 순환의 길과 십자가의 치욕 및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이끌리심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근데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교회가 자꾸 연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가시적인 어떤 큰 것을 드러내려고 개폼을 잡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분의 그 모든 사역을 가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으로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비중, 내가 생각했던 그 꿈, 정말 성경적으로 이뤄주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응? 다시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응?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제약된 이 땅에서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리스도의 그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줬지만,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인정했지만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어진다 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내 신앙에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의 그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믿음과 인내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께 잡히게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험전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편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어지고 내 육신적인 추하고 더러운 그 껍질을 벗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벗겼을 때 내 눈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주여,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낙가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황홀은, 그 기쁨은, 그 평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자, 12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리. 근데 우리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서도 죽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를 조련하지 못했어. 나를 훈련시키지 못했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할 그 막중한 일들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의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내 생각으로 감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일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고난이 그만큼 위로 역시 커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위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근데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육신적인 것을 이제 완전히 벗겨버리고 속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후사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면 성령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무나 뜨거워서 감당을 하지 못한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자, 현재의 우리의 그 고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일이겠죠. 자, 18절을 봅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소망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위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는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을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고 말씀했어요.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련되어지고 훈련받아서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고난은 뭐예요? 온전케 하며 강하고 견고하게 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유리에도 그럴 줄 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한 그 과정을 통해 그 고난의 그 뼈 아픔의 그 가끔까지 인내함으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알아지는 그 감사가 나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나의 신앙을 더 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고난 자체만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불평이나 원망이 생기지만 또 낙심이 얼마나 커집니까?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되어지고 있을 때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 받으려고 누리려고 또 성령의 역사로 다스림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앉았어요? 온전케 하시고. 온전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라우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조련되어지면 나의 포악한 못된 그 아집을 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희석되어지면 깨끗해지고 온전해졌을 때 내 믿음도 바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온전해지면 굳건해진다. 몸으로 움직이는 그 방향을 보통의 힘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어떤 장애를 넘게 하신다고. 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의 옷을 무엇으로? 주님의 보혈로 불을 터지게 해서 그 육신의 껍질을 벗겨버리면 나의 새살이 돋은 것처럼 속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심령에 담아 보니까 하나하나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믿음을 떠오르게 해서 조성할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것으로 동요되지 않고 확고하게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십니다. 이 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튼튼한 방법이지만 견디는 저항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한 방울까지 다 없이 다 쏟아져 주셨습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주셨다. 무릎이 꺾이고 손발이 대못으로 박는 그 아픔도 있었고 머리에는 어떻게 가시관의 그 고통도 있었지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로 사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털을 견고하게 했다. 이제 털을 견고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기업이 반듯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동요되지 않고 확실히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확실한 그리고 튼튼한 그 프레임이 딱 짜져서 확고하고 그리고 오래 견디기도 하게 하지만 그 나라가 영원히 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도의 상처를 치료하고 온전케 해주시고 연약한 것을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 그리스도의 의뢰와 소망에 참하는 영광, 온전케 하며 강하게 견고하게 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난과 영광을 대해서 우리가 깊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깊이 스며들게 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조론받게 되어지고 훈련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군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